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이렇게 내일 시험인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오셨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겠죠? 주님의 평강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를 조사할 때에 레위인은 제외시킵니다. 레위인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 중앙에는 늘 성막이 위치해 있었고 또 그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군사 공동체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는 단지 1시간 드리는 그 시간적인 절차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연관성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들의 모습은 절기를 잘 지켰고 좋은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서 멸망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단지 형식, 절차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났던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산이 있었던 광야이죠.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제일 밑에 있는 이 입구에 위치해 있는 광야입니다. 이 거리가 3개월쯤 걸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3개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난 전쟁은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 경쟁이었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었고, 네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큰 적이 나타나거나 대단히 강력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은 불평불만, 시기질투 경쟁, 두려움과 불순종.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죽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 사단이 주는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또는 이미 얻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 영적 전쟁이 늘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셨고,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도 좀 사라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또 이해하려 하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충성하고, 또 내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면서 조금씩 성숙해 나갑니다. 또 예전에 두려워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지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감당치 못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평강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 그리고 영적 권위에 대하여서 또 순종하는 그런 순종도 우리 안에 점점 성숙해 나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성숙해 나가다가 그러면 영적 전쟁은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16장,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는데요,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원망을 쏟아내는 그 지도력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보다 진보된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저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아유 그러지 마,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이상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하고 누군가 막 욕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신앙 좋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 그러지 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해하고 이렇게 참아야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막 비교하고 그러면 아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주는 분복이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성숙해 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권면도 하죠. 또 막 불순종하고 그 이간에 혈기가 일어나면 아유 집사님 참으라고, 교회 덕을 세워야지,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앞에 있는 기본적인 영적 전쟁들은. 하지만 그 다음에 진보된 영적 전쟁, 아주 교묘한 영적 전쟁은 신앙이 꽤 좋은 사람들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한순간에 휘말리고요. 특별히 이 진보된 영적 전쟁에 누가 더 쉽게 휘말리느냐,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소위 좀 그 믿음 좋은 분들,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진보된 영적 전쟁에 더 쉽게 휘말립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건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유사한 겁니다. 그들 안에 불평불만이 있었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는 안 사랑하시는가 하는 불평불만, 그리고 비교하는 거죠. 왜 저들만 하나님의 지도자인가? 시기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그들을 대적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앞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당연하지. 어떻게 영적 지도자에게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대들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잘못했다고. 고라 자손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불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가족들을 다 삼켜 버리게 되죠. 이런 징계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들은 불타 죽었지만 그 향로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향로가 하나님의 불로 징계를 받은 것에 의해서 거룩함이 묻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불은 다 거룩한 곳에 버리고 향로를 가져와서 그걸 다 쳐가지고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작업을 엘르아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인가?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250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의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들이 죽었고 자식들이 죽었고 어린 애들이 죽었습니다. 41절 그 다음 날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습니다.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말을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실 땅이 갈라져서 그의 가족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고 모세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십시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십시오. 라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온 회중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42절에 보시면 그 회중이 어떤 짓을 하냐면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며 때리기 시작하죠. 즉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징계는 연병이었습니다. 매맞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을 시켜서 형님 가서 빨리 향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심판이 멈출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향료를 준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모세가 아론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막 몰려오는데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데 아론이 그 앞에 향료를 들고 딱 서 있는 느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아론은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론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멈추죠. 이때에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뭘 잘못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고라와 250명은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대적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맞아. 그런데 백성들은 뭘 잘못한 걸까요? 또 아론에게 모세에게 뭔가 지도력에 대한 도전, 시기질투 경쟁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불평불만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형제 자매를 같은 친구를 같은 가족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정의감과 동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쉽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법이 바로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공공기관을 다니고 계셨는데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었고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일이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교회 장로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당회에서는 이 장로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면직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면직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이고 혹은 당회원이고 한 장로님이 거래업체로부터 부당 거래를 하여 실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당회에서는 면직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나랑 친한 분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를 장로님을 면직시킬 수 있냐고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단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에 맞추어서 옳은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의감이 확 일어납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올바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동정심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 돼서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고 이런 공동체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공동체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동정심이 오늘 14,700명이 죽는, 자칫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죽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겠죠. 이런 동정심과 정의감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드는 생각은 동정심이에요. 불쌍하다는 거죠.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죽어가야 됩니까? 하며 동정심이 일어나며 하나님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판단해 버리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정의감이 일어나며 이 정의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배를 땅에 깔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구걸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육교나 지하철에서 성도님들이 자주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왜 찬송가를 틀어놓을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용하는 건 동정심입니다. 동정심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 단체들이나 혹은 구호 단체들이 영상을 통하여 자극적으로 가장 불쌍한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후원을 동원하고 있죠. 그런 단체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영상 매체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교회 새로 결혼한 부부가 아프리카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 된 친구가 신랑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냐면 아프리카는 가난하고 못 살고 치안도 불안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자매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머릿속에도 아프리카는 엄청 못 살고 다 가난하고 맨날 전쟁만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다 굶어 죽어가고. 그게 왜 그러냐? 미디어에서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리카 그런 나라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체에 너무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전쟁 이후에 구걸하고 다니는 너무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이 보았던 미디어는 한국이 전쟁 이후로 구걸하고 다니는 너무나 못 사는 나라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선동당하는 거죠. 때로는 음주운전한 연예인이 6개월 동안 자숙한 이후에
제기하기 위해서 토크쇼에 나옵니다. 그럼 토크쇼에서 꼭 하는 거 있죠. 자기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이혼한 부모님,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자기의 과거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들로 동정심을 자극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번 봐줘야지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이런 모습 수없이 보게 되죠. 지하철을 타신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분은 공장에서 갓 나온 듯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아주 좋은 기업이었지만 최근 이러이러한 해외적 상황에 의해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은 정말 공장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장사꾼일까요?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동정심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기 시작합니다. 참 쉽죠? 사람들 속이는 것. 정의감, 동정심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정의로 봐야죠. 좀 불쌍히 여겨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우리가 정의감과 동정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원칙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세상은 엄청난 혼란 속에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난민들 불쌍하죠. 받아줘야죠.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없다면 그냥 난민들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이후로 스웨덴이 이 난민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였다가 지금 스웨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경제 위기와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 난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때문에 같이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과 프랑스는 난민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잘 못하죠. 교육도 그 사회 수준만큼 받지 못했죠. 문화도 다르죠. 종교도 다르죠. 그래서 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이것을 다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종교를 바꾸지도 않고 사회에 적응하려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단지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되면 세상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감,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죠. 모택동이 홍위병들을 일으켜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다 처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죽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국에 몇 번 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문화혁명 자체를 배우지 않더군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는 다 삭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학생들이 교수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쉽습니다. 정의감을 자극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선동하면 한순간에 사람들은 악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의감과 동정심을 일으키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기준을 내려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죠.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치 국가를 좋아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의 정의감과 동정심을 조장하여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포퓰리즘은 남미처럼
나라를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함께 소풍 공동체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 부분은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이미 들어오셨고 오늘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 즉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해서 공동체와 그 국가를, 한 개인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정심에 휩싸이면 한순간에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별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불쌍하죠.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부교역자가 이 여자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정심은 그런 한 개인의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의 사건들, 어떻게 교회에서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이 아주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에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야기하며 그 정의감이 불타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에 정의감과 동정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래서 이 재판은 재판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결정할 때에 가난한 자들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 말며. 신명기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좀 불쌍해 보이면 동정심으로, 좀 부유해 보이면 정의감으로 대하기 쉽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왜 도와줘야 될까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쌍해서 도와주면 안 돼요. 가난한 자 왜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난민을 왜 도와줘야 될까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환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동정심과 정의감 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